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인 것 같은데, 목사님, 왜 목사님이 술집에 계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술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마을에 그 사람들로부터 아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존경과,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한몸에 받는 그런 스승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의 인격은 고결하고 또 숭고하기까지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찬이 자자한 그런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스승을 따르는 처녀 하나가 덜컥 그냥 아기를 가지고 말았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처녀의 부모는 도대체 이 누구의 아이냐고 따져들었어요. 이 처녀는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무서우니까 엉겁게 뱉은 이야기가 스승님의 애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그 처녀 부모들은 정말 그 스승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같이 몽둥이를 들고 스승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집을 다 부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스승에게 그리고는 이 아이는 당신 아이니까 당신의 아이라며 그냥 그 아이를 던져주고 왔어요. 그 스승은 그런 참혹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받아주고만 있었어요. 그리고는 남겨진 아이를 정말 말없이 아주 기쁨으로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를 길렀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길렀던지 정말 밝고 예쁘게 정말 잘도 자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그 아이를 낳은 처녀도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성애 때문인지 그 아이가 너무너무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니까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이실직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너무 겁나서 스승님의 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지금 나하고 결혼한 사람의 아이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얼마나 그 스승에게 정말 죄송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몰랐던지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 스승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스승님, 정말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스승은 또 두말 없이 그렇지, 자식은 친부모가 길러야 되는겨 하고 두말 없이 그 아이를 그 부모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물을 보면서 바로 이런 인물을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이 로라라고 하는 소녀가 집을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마약을 하고 문란하고 타락한 생활을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라의 어머니는 딸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그렇게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어요. 마침내 로라가 LA 부근에서 그 창녀촌에서 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로라 어머니는 그 LA 지역을 찾아가서 그 로라를 찾게 되는데, LA 지역에서 로라라고 하는 사람을, 그 딸을 찾기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잠깐 그런 마음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렇지, 이 전단지를 LA 전역에 뿌려서 로라가 얼마나 내 딸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전단지를 돌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딸의 아이의 사진이 그 전단지에 게재가 되면은 나중에 그 딸아이가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사진을 전단지에 게재해서 이 어머니의 딸을 찾습니다. 이 어머니를, 이 전단지를 보는 딸은 연락을 주세요 라고 자기 얼굴을 전단지에 게재해서 실었습니다. 그 전단지를 뿌린 후에 사흘 후에 로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무너져도 차라리 내가 무너지고 창피를 당해도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낫고 죽어도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는 그런 깊은 사랑으로 딸을 죄악의 수렁에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속이 깊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람으로, 또 여러분 얼마나 속이 깊은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큰 사람, 속이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보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 미래의 일까지도 깊이 살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깊이 배려하고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여기 또 하나의 큰 사람, 또 속이 깊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남들보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인가를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뒤에서부터 다시 유추하면 남들과 다른 사람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남들 낙심할 때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똑같이 좌절하고, 남들 욕할 때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웃고 떠들고. 그래서는 결국 큰 사람, 속이 깊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속이 깊고 넓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요즘 어딜 가나 경쟁의 구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벌써 특수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과외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회가 경쟁 모드로 움직이게 되면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강점은 감춰두고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분위기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어떤 책을 보는지, 어떤 과외 선생님에게 과외를 하고 있는지, 어떤 비법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꼭꼭 감춰둔다고. 그래서 자신의 강점은 마지막 한 방의 승부를 위해서 꼭꼭 감춰둬. 그래서 자신의 강점은 마지막 승부를 위해서 절대 노출하지 않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강점을 이용해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런 경쟁 모드에 정면으로 태클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속이 깊고 마음이 넓은 우리는 바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말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이용해서 남의 약점을 잡아서 쓰러뜨리려고 혈안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일본의 수학자 기쿠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쿠치 박사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수학을 할 때, 공부할 때 일입니다. 당시 동양인이 영국에서, 유럽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굉장히 드물었지만, 그런 데다 대고 시험을 본 쪽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학생들이 얼마나 이 기쿠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1등은 기쿠치, 2등은 브라운, 이런 도식이 성립될 정도로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기쿠치 박사가 아주 독감을 심하게 알아서 학교에 못 나오고 병상에서 입원할 때 영국 학생들은, 야, 브라운, 넌 정말 이번 기회가 정말 1등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잡아라 라고 학생들은 브라운에게 계속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기말 시험이 다가와서 좋지 않은 글로 학교에 출석한 이 기쿠치, 시험을 봤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기쿠치가 1등을 하게 됐어요. 영국의 학생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반문을 했을 때, 기쿠치는 강산에 올라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브라운의 도움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브라운은 날마다 나의 병원에 찾아와서 교수님과 똑같은 강의를 나한테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영국의 학생들은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강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라고 소리를 질러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강하게 힘을 사용해도 세상은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세상은 결코 이를 닳는 다같이 절대로 항복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우리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해봤건들 수도 안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브라운 앞에서 그
많은 영국 학생들이 고개를 숙인 이유는 브라운은 자기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정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비록 만년 2등이었지만 진짜 강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개를 숙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힘, 정말 상대의 약점을 자기의 강점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강자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강한 사람은 자기의 강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끌어안고 그저 이렇게 웃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강한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땠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쳐주실 수도 있었고 개혁을 통해서 때려 부실 수도 있었어요. 세상을 개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진정 강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진정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때 예수님이 싫었어요. 너무 나약해 빠진 그런 예수님이 한때 싫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했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뺨을 때리는데 왼쪽을 더 내줄 수 있는가? 자기 옷을 다 속옷까지 내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동안 회의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세상의 모든 약점을 안고 내가 터벅터벅 걸어갈 때 진정한 강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물과 고통과 자존과 그런 실패조차도 불사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승리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동원하고 속이고 배신하고 때리고 빼앗고 짓밟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을 소원하며 모인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과 다른 삶을 바로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기쁨 대신에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내 옆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대신 슬픔을 떠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삶, 이웃의 치유를 위해서는 내가 그 질병을 떠안을 수 있는 삶,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얹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세, 우리는 이런 삶을 두고 큰 사람, 속이 깊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피청하여 바로 시작하는 일마다 즐거워 원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씩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에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기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의 그 어리석음을 말없이 대신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기쁨과 지혜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바울 자신이 어리석은 자리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내가 대신한다면 참으로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의 그 어리석음을 대신해 줄 때 기쁨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의 그 어리석음을 내가 대신해 줄 때 정말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내가 대신하고 지고 갈 때에 그 기쁨은 2배, 3배, 4배, 10배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비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그런 비천함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속이 깊고 넓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자기처럼 이웃의 기쁨과 덕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절대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된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말하는 비방을 다 받아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하는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되돌려서 튕겨버립니다. 더 큰 비방으로 되돌려 보내줍니다. 더 큰 그런 비방으로 되돌려 보내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 설사 자신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조작하고 또 거짓말을 해서라도 날아오는 그런 비방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겁니다.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당할 때 피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정당성과 무지함을 외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간고와 질고와 슬픔을 당하시면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께 맞는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했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커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다른 사람이 비방을 받아도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내가 몇 배로 되돌려야 직선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받아줍시다. 나에게 오는 비방이 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참아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더욱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쓰리가 없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얼마나 참지 못하고 정말 괴롭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을 감당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속이 깊고 넓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은 남들처럼 분노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자멸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살느라 몸부림친다면 그 몸부림은 끝내는 실패하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인부들에게 땅을 파게 하고 다 파면 다시 묻게 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해요. 왜 땅을 파야 하는지도, 왜 땅을 덮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그 일을 반복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창 강력이 와서 여기에 지금 가스가 새고 있으니까 이 가스가 폭발하면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빨리 파서 덮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없는 힘까지 다 동원해서 열심히 그 땅을 파고 다시 묻고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죽음도 실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속이 깊고 넓고 또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사실 때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어려움도 우리는 참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강함을 뒤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혜를 감추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정말 이웃을 더 지혜롭게 또 내 옆에 사람을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드러낼 수 있는 진정 큰 사람, 또 속이 깊은 사람, 그리고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속이 깊고 넓은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나의 지혜를 감추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이웃을 더 지혜롭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는 고통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묵묵히 받아 넘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말씀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된 말씀만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3장 보시겠습니다. 예수가